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세월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은 부인할 수 없이 또 한 걸음 마지막을 향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맙게도 이 정부가 올해부터 공짜로 나이를 한 살씩 줄여준다고 하니 1년은 더 생명이 연장된 기분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기분일 뿐 만인에게 가장 평등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만은 모든 인생에게 특혜가 없고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간직한 신자들은 이 죽음과 세월을 묵상하는 것을 거리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깊은 감사와 교훈의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결론을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 절망 같은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결론 앞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길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처럼 죽음은 의인과 악인에게 일반입니다. 아무도 비켜가지 않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다. 즉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죽음에 있어서는 일반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참여하다 보면 공원 묘지에 요즘은 이 묘지보다는 납골당에 유해를 안치합니다만 그 묘비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옆에는 또 주님과 상관없는 불신자의 무덤이 혹은 불신자의 유골함이 그냥 그 좌우에 빽빽히 줄을 이어 있습니다. 요즘은 벽면에 세워진 작은 네모 납골함이 아파트식으로 그냥 쫙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나 불신자의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죽음이 참 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위해서 이 동일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엄숙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묵상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삶을 즐기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고 만나는 모든 인생사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일반이다, 똑같다는 그 말. 신자도 내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손 안에 붙잡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일 나를 기다리는 형편이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도 그 행하는 일에 항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의인이 그 삶에 미움을 받게 되고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선하신 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을 깊으신 계획 가운데 이끄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내 인생을 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내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삶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죽음의 메시지를 삶의 동력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는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결산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동일한 운명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동일한 운명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무덤 저 너머의 운명이 우리를 영원히 구분지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진정으로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삶의 질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욕망에 내던지는 것은 진정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자기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뒹굴수록 더욱 비참해집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은 날마다 그의 삶에 더욱 신선한 생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내세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현실 도피적이고 피안적인 삶의 태도로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철학이고 신선한 동력입니다. 진정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아름다운 결산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삶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삶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요즘은 개가 그야말로 상팔자로 대우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속담은 고대 근동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개는 천한 동물이고 더러운 동물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들개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토록 천하고 더러운 개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수의 왕이면 뭐합니까?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한 가정에서 사남 삼녀 중에 막내로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42세에 늦게 낳은 딸이고 또 막내였기 때문에 아주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네코가 18살 때 여고생 시절에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삶에 대해서 충격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다가 점점 깊은 우울증과 허무감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잃고 어느 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눈을 떠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까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 팔도 잘려지고 남은 한쪽 손에 그것도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가고 2개가 잘려나가고 3손가락만 달랑 남아있는 그런 채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안 그래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죽은 것만 못하다라고 자기 생을 저주하면서 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절규하고 죽을 길만 생각하면서 병상의 삶을 연명하고 있던 어느 날 그 병원에 전도를 하고 있던 어느 선교사님과 통역을 맡은 일본 신학생 한 사람이 그 병실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삶을 저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한가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다른 병실이나 가보라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그 선교사님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지 않겠다고 외면하고 누웠는데 짤막한 전도를 하고 나가는 길에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혼자 뒹굴다가 번뜩 눈에 띈 것이 그 성경책이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뒤적뒤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펴서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깊은 영혼의 울림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던 끝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미와 소망이 되시는 것을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그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선교사님과 신학생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던 가운데 그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날 그 신학생 아키도시라고 하는 일본인 신학생 청년이 그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와 함께 결혼하지 않겠냐고.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 앞에 나를 놀리는 거냐. 그렇지만 진심 어린 청혼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삶의 놀라운 변화를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의 그 체험을 그대로 담아서 기록한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읽은 것도 수십 년 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경험하고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산다는 것에 진정한 감동을 새로이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아직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그가 깨닫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간증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몸도 다 잘려나가고 목숨만 붙어있는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루 새날을 허락하신 그 감사와 감격을 느끼십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명이 떠나면 더 이상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송장일 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감격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이 생명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모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산 자는 자기 죽을 걸 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위해서 아직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결산 앞에 아직도 내 삶을 개선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더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삐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에게는 아직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산자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받게 될 상이나 평판에 대해 아무것도 수정하거나 보탤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삶에 대한 감사를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살았구나. 그 감격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느껴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의 삶을 감사하며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전도자는 이 삶을 즐거워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삶의 방식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자기의 삶이 인도되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늘을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삶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불안을 잊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쾌락을 쫓는 그런 즐거움을, 그런 즐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즐기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쾌락주의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금욕주의도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 날마다의 삶이, 그 인생의 모든 일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기에 진정으로 그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상 쓰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좀 인상을 쓰고 신앙생활, 그게 거룩이고 경건인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일상사, 즉 먹고 마시는 그 일에도 고상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기의 삶에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일상사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그들의 이 기쁨을 식탁의 교제를 통해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식탁은 로마의 귀족들처럼 풍성하고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식탁의 기쁨이 충만한 데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이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먹기는 진탕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진정으로 이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노예들이 만들어내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만족이 없어서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해내고 또 다른 음식을 탐닉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의 시각이 달라진 사람은 그 삶을 가꾸는데도 적극적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몸에 향수도 좀 뿌리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거룩은 궁상을 떠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사에 그 희망과 기쁨이 돋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향기는 단순한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삶에서 풍겨나는 내면의 향기여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향기입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을 간직한 성도는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마지막으로 그 즐거움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살아서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일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올에 가면, 음부에 떨어지면 더 이상 거기는 일도 없고 인생의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와 분복임을 감사하고 즐기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날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함이니라. 내일 어려움을 만날지 형통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을 이미 알고 있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 마지막을 향해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죽음이 흔들 수 없는 삶의 기쁨으로 남은 날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아직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표대가 있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되면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그 확신으로 인한 삶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이어지는 이 삶을 당연한 듯 여기며 감각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감격과 감사로 의미를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과 충성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